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감사의 계절입니다. 수학도 거의 다 끝났죠. 일용할 양식도 영혼의 은혜도 풍성한 감사의 계절 되시고, 오늘 예배에서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풍성한 감사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 말씀 중 8절 한 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빛은 지라고 합니다. 아무 빛도 지지 말되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빛은 져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지혜 주시고, 우리가 추석 긴 연휴 동안 사랑의 빛 지우게 하시고 우리도 사랑의 빛 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일 추석 생소한가 봐. 매일 크리스마스만 생소하지 않습니까? 예, 추석, 좋은 추석, 아주 좋은 명절, 아주 푹 쉬시라고 열흘씩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기왕성한 23세의 청년이 육군 소위로 임관해서 전방에서 군 복무 중 사고로 오른손을 절단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식 깨어나와 보니 한 번도 자기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는 아버지가 훌쩍훌쩍 울고 계셨습니다. 항상 엄하기만 하셨고 강하게만 보였던 아버지가 그날따라 그렇게 처량하게 보인 적이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마음이 울컥하여 눈물을 훔치며 절망의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한팔이 없는 장애가 되었으니 참 표현이 안 되죠. 사랑하는 애인이 병원에 왔습니다. 자존심보다 더한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아직도 날 사랑하느냐고 묻고 싶은 마음과 아니야, 이제 이 사람을 보내줘야지 하는 두 마음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묵묵히 있다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직도 날 사랑해? 말없이 고개만 끄덕끄덕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 그러니 얼굴 봤으면 이걸로 정리하자. 끝내자. 마음과는 달리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당신한테 내가 필요 없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해요.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그 이후에 이 팔을 잃은 23살의 이 젊은 장교가 그의 안에 잠자고 있던 거인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독한 마음을 먹으니까 공부도 잘 되고 암기도 잘 되고 힘이 났습니다. 얼마 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애인의 아버지가 병원에 찾아와서 딸의 손을 잡고 가자 하며 강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지금의 아내가 된 당시 그 아내는 당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아빠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 아버지는 내 딸을 할지 그 자식이 아내가 될지 선택하라 하고 협박, 단절. 그래서 그 사람의 아내가 되기로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며 잘 살았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실화입니다. 지금도 이 상품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사려고 딱 쿠팡에 올렸더니 있더라고요. 하나로 샴푸. 린스와 샴푸를 하나로 해서 하나로 샴푸. 치약도 있더라고요. 2080. 20살부터 튼튼한 치약, 80세까지 튼튼하자 해서 2080 치약도 지금도 있더라고요. 핸드폰에 여러 브랜드가 있죠. 전 잘 모르겠는데 이름을 넣어놓잖아요. 핸드폰 그 시스템에. 자, 이런 여러 상품을 마케팅으로 성공시킨, 히트시킨 핸드폰 KTF의 부사장까지 지낸 조서환 씨 이야기입니다. 그가 쓴 책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 모티베이터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진 사랑의 빛 때문에 독하게 마음먹고 온갖 역경을 딛고 마케팅으로 모든 제품들을 아주 히트시킨 마케팅의 대가라고 소문이 난 그 사람, 성공한 사람. 뭐 때문에? 아내에게 진 빛 때문에. 제가 이 책을 10여 년도 전에 읽었는데 지금도 팔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도 살 수 있더라고요.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지 빚을 지고 삽니다. 다 빚지고 살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빚을 지고 특히 대가족에게 빚을 지고 살죠. 누구나 다. 그런데 다른 빚은 다 지지 않아도 좋은데 딱 한 가지 빚은 평생 짓고 살아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사랑의 빚. 불빛이 아니라 빚더미 빚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사랑의 빚은 갚아도 계속 남는 것이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은 질수록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빚쟁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십니까 지금? 이해되시죠? 네. 이런 빚쟁이는 돼야 돼요. 사람은 과거, 라떼는 미래, 나중에가 아니라 사람은 현재입니다. 현재. 서두에 광고했듯이 현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 자리에 없고 그 외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빚쟁이 아닙니다. 빚져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빚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그렇죠. 무슨 빚이에요? 사랑의 빚, 복음의 빚. 마음껏 줘야 돼요. 복음의 빚, 사랑의 빚.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빚쟁이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까지도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없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면 여러분 빚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에게 막 빚을 퍼줘야 돼. 복음의 빚을 막 퍼서줘야 돼. 그가 빚쟁이가 되다. 나도 빚쟁이가 됐다. 그런 사랑의 빚진 자들이 다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 37절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 첫째 되는 계명. 38절이요. 39절인가? 예. 둘째로 그 다음에 뭐죠? 무엇과 같다죠?
하나님 사랑과 같으니. 그러죠? 37절 38절 말씀과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다면 문자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지만 첫째 하나님 사랑과 둘째 이웃 사랑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렇죠? 연결되어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지금 집에서 예배 안 드리고 혹시 예배 장소에 없을 것 같은 가족 사랑하신다면 아멘. 아멘이 좀 줄었네요. 그럼 앞뒤 안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루 이틀 본 가족이 아니잖아요.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오랫동안 봤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하나님 사랑 그와 같지 않다라면 우리는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사랑의 빚진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달라라 쉽게 복음 잘 전하라는 얘기잖아요. 아직 안 믿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하게 보셨어요.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자적으로 순서를 꼭 앞에다 둬야 되고 뒤에다 둬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요. 같이 보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가? 네, 누구에게? 가까운 데서 갚자고요. 굳이 먼 데까지 찾아가고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할 이유가 뭐가 있어? 가까운 내 가족에게 전하는 게 당연히 우선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이 추석이고 한 열흘 정도가 이렇게 연휴잖아요. 가족과 친지들을 이때 제일 만나잖아요. 네, 아무래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예수님 믿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말할 것도 그렇게 돼야죠. 그러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회. 그러면 입으로만 되는가? 아니요. 입으로만 되면 전할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입만으로 하지 말고 주머니도 털어야 돼. 뭔가 작아도 정성 들인 선물 하나 주면서 전하면 훨씬 더 전해지기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추석 연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기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관계에서 서로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 줄어들면 사랑한다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의 사랑, 복음적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다 같은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보셨죠? 에로스의 사랑.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육체적 사랑. 육체적으로 끌리거나 정열적인 사랑. 나쁘다고 보기는 아니지만 이런 사랑에 또 매료된 사람들 있죠. 이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죠. 필리아 사랑. 우정. 친구와의 우정의 사랑. 이것도 나쁘진 않잖아요. 스토르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이런 사람 누구나 할 수 있고 나쁘다라고는 안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오늘 말하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빚만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꼭 갚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잖아요. 그럼 나도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갚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들을 만날 기회가 이런 명절이라면 갚아야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임을 믿는 분만. 아멘. 예, 십계명에서 말하는 죄들, 십계명에서 말하는 죄들, 구약에서 말하는 죄들 얘기하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까지도 짓지 않을 수 있죠.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사랑은 이웃을 해치지 않기에 율법의 본질적 요구,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은 순종, 참된 순종.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 말에 순종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해요. 진짜 사랑하면 복음 전합니다. 안 전한다고? 사랑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세상에서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아니다.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누가 안 하고 싶은? 누가 안 하고 싶죠? 할 수 있는 비결.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유, 길게도 설명해놨네요. 한마디로 항상 깨어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어라. 복음에 깨어있어라. 왜?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죠. 그리고 또 낮에 사는 것처럼 살라. 낮에 사는 것은 삶이 정결해라. 예수 믿으라고 너나 잘 살아. 속으로 그러면 안 되죠. 그래, 맞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난 친구만 보면 생각이 나는 게 있어. 초등학교 때인가 이제 명절에 보면 전도 오면은 쟤는 용돈도 안 줬다며 친척들이 교회 나가라고 그런다고. 몰라, 너한테 들은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들었어. 어렸을 때부터 안 믿는 친척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다른 어린아이들한테는 용돈 주는데 친구는 용돈도 안 준대. 믿다. 누가 그랬어? 여러분, 어린애가 조금 세게 나가니까 듣기 싫었나? 예, 싫어해요. 어른이 어른을 전해도요, 싫어합니다. 복음 전하는 게 절대 칭찬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방해를 하니까 봐요. 분명히 좋은 것인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낮에 사는 것처럼 삶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나중에 뭐라고 할까?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고요? 회개해야 되죠. 빚 진 게 아니잖아요. 빚을 안 진 거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에겐가 흘러보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이 바울 사도가 얘기했으니까 빚진 자같이 항상 빚 갚아라 라고 표현을 했지만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그냥 이렇게 쉽게 우리 이해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분만 진심으로 아멘. 아멘. 그럼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빚진 자예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잖아요. 사랑의 빚진 자. 그럼 갚아야죠. 갚기로 작정하시는 분만 아멘. 당연히 갚아야죠. 오늘 여호와처럼 사랑의 빚, 하나님과 상관, 물론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니까 그럴 거예요. 조사원 씨가.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럼 그 사랑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세상적에서 여러 가지의 관계에서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진실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심으로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것만 믿음으로 아멘. 그럼 믿는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먼데 사람 갚지 말고 내 가족부터 갚자고요. 전화를 못해, 영상으로 못해. 요즘 시대에 하려고 마음먹으면 뭔 말을 못해. 아이고 말하면 듣지도 않아. 문자로 보내. 동영상 메시지 다 복음 녹음해서 딱 띄워. 듣든지 말든지 이건 내가 할 일 아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했어요. 내가 전하는 건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 문자보다 더 좋겠네. 핸드폰 껴놓고 영상 하나 만들어. 여보, 야, 아빠, 엄마, 어머니, 아버지 어떤 방법이든 해서 정말 잘 준비해서 복음의 핵심 많이 넣어놔봐요. 듣지도 않아. 복음의 핵심 넣어서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믿는다면 하라는 얘기. 안 믿는데 그게 될 리가 없겠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든 그 사랑의 빚 갚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을 믿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가정공동체에서 실제 전하는 행함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죠. 동영상 전매. 나 동영상 생각을 안 했는데 동영상 한번 해봐야 핸드폰 세워놓고 가능하잖아요. 찍어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복음으로 사랑의 빛을 갚는 길이잖아요. 추석 연휴입니다.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되는 가족, 친지들 있잖아요. 예, 제가 이 가족, 가까운 가족, 저희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이렇게 5대까지인가 이렇게 가족 묘지를 만들었는데 10월 21일이 토요일인가 그때 합동 제사를 지내는데 맨날 기도해달라고 오래. 근데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참석시키기 위해서 그 얘기를 다 알아. 근데 토요일이었고 지금 이번에도 갈까 말까. 가면 또 기도시키니까 하면 좋아. 근데 토요일은 너무 바쁘고 갔다 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야 돼요. 이런데 가야 된다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무상 섬긴다고 가족들 뭐 이렇게 하는데 안 가? 가야지. 가서 뭐 절하고 이런 건 아니고 여유 있으면 돈도 다 돼서 잘 준비하고 그 참 사이에 복음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말씀 마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방법은 여러 가지 사랑 말씀 아까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죠. 따라합니다. 선창은 내가 하고 후창은 여러분이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따라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니다. 내가 왜 나만 죽어? 같이 죽어야지. 다시.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에 화목과 평강과 행복이 옵니다. 가정에 화목과 평강과 행복이 옵니다. 이런 추석 명절 되시고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